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 아래서 올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 가운데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했을 때 나타나는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의 동력이 되어지는 바로 이 빛과 소금은 바로 우리 가운데 팔복을 허락하신 은혜 앞에서 바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팔복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첫 번째로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끝부분 21절에 가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주제도 바로 이 천국의 주제를 가지고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모두 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선포되었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는 죽어서 가는 세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팔복의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의 내용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복의 결과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보여지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의 결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그리고 팔복의 은혜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팔복의 은혜를 누림으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팔복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빛과 소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복 가운데 함께 6복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6가지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6가지의 복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돈이 많은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건강한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 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권세를 가진 자이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복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은 완전히 다른 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외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우리를 밥 먹여주냐? 이걸 우리가 돈을 쌓게 해주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살 수 있냐? 이게 무슨 복이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복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원리, 하늘의 복의 원리가 바로 팔복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의 생각과 육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원리, 하늘의 방식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7번째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화평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바로 화평을 만들어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 가운데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이 떠나고 언등들이 옮겨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산이 없어져요. 산이 무너져요. 산이 파여져요. 언덕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거기에 건물들이 세워져요. 63빌딩이 세워지고 롯데타워가 세워져요. 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화평의 언약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영토 전쟁을 하고 식량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과 이라크, 또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에 가면 블랙시트 아래에 있는 관계들 안에서 또 불편하고 힘들어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중국 안에서도 그 넓은 중국 땅에 작은 소수민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계속 진압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련은 우크라이나 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자신의 정치적 힘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격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는 경제전쟁과 문화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국가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남편과 부인이 싸웁니다.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친구끼리도 싸웁니다. 스승과 제자가 싸웁니다. 또 기업과 사회 가운데 많은 회사들끼리도 내 거야 라고 서로가 싸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 가운데,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인간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히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평한, 가장 완전히 화평한 것을 실현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진 구세주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묘자라 모세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을 말하고, 또한 나머지 내용들 속에서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통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타락과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곳곳에 바로 화평을 이루시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내용이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신 것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다.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화평을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중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그 존재와 존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싸우고 나면 싸울 때 말리는 사람이 있어. 말리는 사람. 근데 그 말리는 사람이 굳이 거기 들어가서 말리지 않아도 둘이 신나게 싸우도록 그냥 냅둬도 상관없어. 근데 이 화평을 원하는 자는, 바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애쓰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만, 제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가끔은 싸우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말리는 사람이랑 그 중에 한 명이랑 싸우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화평을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담, 그 보이지 않는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담을 허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과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악한 행실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 가운데 내가 화평된 자로서 삶을 변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바로 화평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화평을,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너희도 오른뺨을 대면 때리면 왼뺨도 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라. 너희가 거두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는 그 관계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화평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그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도 화평하는 자로 화목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을 쫓아 화목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과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 장관, 어떤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 각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일에서 잘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사업가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돈은 버는 일들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일을 안 해. 하지 않고 놀고 먹고만 있어. 맡아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서는 그냥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 회사에서는 그냥 놀고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러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역할과 그 위치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갈등을 풀고 다툼을 풀고 함께 화목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고 서로 다투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핑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을 막 퍼뜨리고 분열을 일어나고 싸우게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기적이고 싸우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깊이 살펴봐야 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자냐? 라는 걸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목해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화목을 만드는 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직분으로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화목을 만들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나를 허시면서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서로 화목하기 위해 애쓰고 화평하기를 위해 쓰고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 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당연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이 안 가르치고 놀고 먹고 있으면 그 선생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르치긴 하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아주 최소한 그냥 그 수업 시간 빼먹지 않으려고 가르치고 그냥 땜빵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내가 뭘 가르칠 건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혹시 뒤처지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반 전체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이 배우는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찾고 열심히 발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그게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시원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투는 일과 싸우는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 귀에서만 들리면 안 돼. 머리에서만 맴돌면 안 돼. 그게 심장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감격하면서 그것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리로 이해했어. 그렇지. 화평해야지. 화목해야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야지.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면 머리로만 알면서 다른 사람 정죄만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가슴이 안 뛰어. 야 정말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휴 이 마음이 지켜지는데 아무런 고민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실천도 안 해. 씨름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관절을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머리에만 아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인가 라는 데에 온 힘을 쏟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싸우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화목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화목을 만드는 자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누구라고 칭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입게 되는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붙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바로 그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뭘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화해시키고 사랑하며 아끼며 보살피며 그들 안에 은혜가 넘치도록 이끄는 자가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여러분이 조장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내가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드러낼 것은 바로 화목을 만드는 자다, 화평을 만드는 자다라는 게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것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이웃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게 서로가 싸우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헌신하고 섬기면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의 딸이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즉 언약의 신실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고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무슨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가? 무엇을 만드는 삶이 되는가? 화평과 화목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사냐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은 스승이 어떻게 사느냐를 제자들이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은 어른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그의 후손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보고 배우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드러내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